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우리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분주한 내 마음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가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이 지치고 상한 내 마음에 위로와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기를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충만한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날에 우리의 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이 복된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또 잘 버텨내며 날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8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6장 찬양하신 이후에는 김혜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김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김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벌써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참 이 가을이 좋은 계절 아닙니까? 우리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우리 그런 복된 시간들을 보내십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가 우리 박수자 권사님이십니다. 네. 참 빠르죠? 네. 우리 권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예배 후에 우리 함께 복된 교제 나누고 우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귀한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뼈, 물, 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
단순히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천지창조의 완성입니다. 천지창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물론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가셨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죄의 값, 이 사망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죄와 사망에 매인 채 태어나기 때문에 이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의 뿌리, 그 근원이 죄와 사망이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선 일단 이들을 붙잡고 있는 뿌리, 그 근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달라진 뿌리에서 이들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뿌리에서 태어난 인생은 전부 진노의 자녀. 그러니 이들을 살리기 위해선 하나님의 뿌리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재창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창조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때가 되어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니 성령이 임한 자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듯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우리가 편의상 창조와 재창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은 창조와 타락, 신약은 구속과 재창조. 그러나 사실상 이 모든 과정이 전부 천지창조의 과정입니다. 천지창조가 있고 그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타락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재창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창조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은 창조의 완성을 뜻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에베소서 1장 3절,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이제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 창조는 이 목적을 따라 흘러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죠. 창조의 완성.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천지창조를 연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걸린 시간이 총 6시간입니다.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창조를 연상시키는 숫자 아닙니까? 6일 동안의 창조, 6일 이후에는 제7일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창조의 주체가 누군가 하고 우리가 보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창조의 주체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6일 창조의 주체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 그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로 가시는데 마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듯 예수님 6시간 동안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이 재창조, 창조를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후 예수님이 고개를 떨구시고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자, 이제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지를 완성하셨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동산과 동산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기 1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기 18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8장부터 19장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장은 전부 같은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디 안에 묶여 있냐면 동산이라고 하는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 18장 1절에 동산, 이 동산이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끝에 가면 오늘 읽었던 본문 19장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동산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동산에서 시작해서 동산으로 끝이 납니다. 이 동산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동산과 동산 이 안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동산이 우리가 알듯이 에덴 동산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동산과 동산으로 묶여있는 이 말씀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어떻게 이 땅이 에덴 동산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더라.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은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고 완성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고 임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지창조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주제는 뭔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엔 어떤 사람이 사느냐, 이게 이제 따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리고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31절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지금 이 날이 준비일이고 이제 다음 날은 안식일의 큰 날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의 큰 날은 유월절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준비일, 이 준비일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 전날 준비일에 어린 양을 잡아 죽여 그 피를 문에 바르는 이날에 예수님 죽으시는 거죠. 이 의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로 너희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구원받아 나왔듯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그런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셨죠. 근데 우리는 길을 쓰고 다시 이 죄와 사망의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세상에서 나와라, 이제 나와 함께 의와 생명과 거룩의 나라로 가자 하고 나를 이끄시는데, 나는 자꾸 그 나라에 갈 마음은 없고 이 세상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 그게 없어가지고 원망이 나오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또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길을 쓰고 이 세상으로 그냥 아득바득 달려가려고 하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얼굴에 온 세상 걱정 근심을 그냥 덕지덕지 붙이고는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고,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웠는데 십자가의 증인될 마음은 없고 그저 나만 바라보면서 자꾸 내 문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 근심, 염려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게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내 몸, 이 육신의 본성은 죄와 사망에 지금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 몸은 여전히 죄와 사망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울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18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꾸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가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과거에도 여러 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십자가의 원수가 되려고 합니까? 아니, 사도 바울,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십시다. 목사님, 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란, 여기 이어지는 19절 하반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면 그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고 이제 내 나라로 가자,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건져내셨는데 나는 자꾸 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로 울고 웃고 온갖 땅의 걱정, 근심, 염려 얼굴에 그냥 붙이고 이러고 살아가니, 사도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왜 자꾸 십자가의 원수가 되려고 하는가? 울면서 외친다고요. 울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이,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정답을 알아도 정답을 살아갈 실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 본인부터 지금 이게 안 되는 인생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게 안 되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해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게 안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묵상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성도는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저는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주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불려내셨는데 난 자꾸 이 세상 바라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내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고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순간부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크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문제들 한 걸음 멀어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좀 못 살면 뭐 어떤가요? 남들보다 내가 좀 못났으면 뭐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이 믿음이 충만할 때 성도는 그때 날 이 세상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동시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무지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웃을 수가 있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할 수 있는 그가 바로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의 기도가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성도 되게 하십시오. 주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예수님 6월절 준비일에 죽으셨는데 이제 곧 몇 시간 뒤면 6월절입니다. 두세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해가 떨어지면 새날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후 3시에 죽으셨는데 이제 곧 해가 떨어집니다. 5시, 6시 이러면 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너무너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에는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 되는 이 십자가가 예루살렘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부정한 거거든요.
유월절에는 부정한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유월절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2-3시간 혹은 1시간.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십자가 그냥 두지 말고 저 위에 달려있는 사람들 빨리 죽여가지고 저 십자가는 치워주십시오. 로마 군병들에게 급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 3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 죽여서 저 끔찍한 부정한 십자가 치워주시오. 원래 십자가는 최대한 오래 매달아가지고 피를 말려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걸리면 하루 만에 죽는 법이 없습니다. 길면 3일, 또 심지어 일주일까지도 매달리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1-2시간 뒤면 유월절이니까 빨리 죽여주시오. 그러면서 죽이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죠. 다리를 꺾어버리시오. 저들의 다리를 꺾어서 십자가를 치워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유월절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주의가 하는 일입니다. 율법.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요?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안식일과 유월절은 전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날이 안식일이고 유월절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유월절을 위해서 뭘 요구하냐면 사람을 죽여달라 요구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려고 사람을 죽여달라고 그러는 유대인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순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요. 이게 바로 율법에 사로잡힌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버리면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남을 죽이게 되고, 내 의로움을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완전히 모순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무서움입니다. 율법주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신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이 가장 무섭고 끔찍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여기 미국과 캐나다의 역사가 말해주죠. 그러나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세상 종교는 자기 종교의 그 가치와 도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이지만 기독교는 내가 죽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거든요. 안식일과 유월절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듯 성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그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 기꺼이 내가 죽는 기독교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야 되니까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치워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순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는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고, 예배하는 날은 사람을 살리는 날인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과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살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저들의 다리를 꺾어버려 죽인 다음에 십자가 치워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자 이제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이 다리를 꺾어 죽여달라고 하니까 군인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래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의 말씀이 응했다 그럽니다.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2장 46절 보십시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민수기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자, 지금 이 말씀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전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가족들이 함께 먹어야 되는데 이때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마라. 이 의미는 뼈는 손대지 말고 고기만 발라 먹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34편 20절엔 이건 이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인데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메시아는 뼈가 꺾이지 않는다, 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예언하심으로 장차 올 메시아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거 알려주는 이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마라. 장차 올 메시아의 뼈는 꺾이지 않는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메시아가 온다, 이 이야기죠. 이 말씀이 십자가 예수님으로 고스란히 이어져서 모두의 뼈가 꺾이는 그 순간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으므로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다 하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뼈는 사람의 골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것이 뼈고 사람을 사람의 형상으로 존재하게 하는 게 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뼈는 전부 지금 십자가 앞에서 꺾여버리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각오나 결단이나 의지나 철학이나 신념, 어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데올로기, 그 무엇도 영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강한 것도 전부 꺾여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꺾이는 것은 쓰레기를 뜻합니다. 꺾인 건 버려야죠. 버리려고 꺾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뼈대는 진리고 생명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것은 꺾여서 버려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에,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만이 영원하시기에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역사하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으면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영원하신 분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뼈는 그냥 뼈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을 재창조하기 위한 뼈입니다. 그래서 꺾여서는 안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뼈를 꺾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34절 보시면 이 군인들이 굳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이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아내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아담이라 그럽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인데 그 오실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하와를 낳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이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을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여자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그 갈빗대, 그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듭니다.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은 그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아내므로 여자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입니다. 예수님의 뼈로 여자를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 꺾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꺾이면 안 되죠.
예수님 뼈가 꺾이면 어떻게 여자 만들어냅니까? 예수님의 뼈로 여자를 만들고 물과 피, 물은 더러움을 씻죠. 피는 언제나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기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는 생명을 뜻하고 물은 더러움을 씻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왜 여기서 뼈와 물과 피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으므로 그 뼈로 여자를 만드시는데 이 여자를 만드신 이후에 예수님 몸에서 나온 물로 이 여자를 깨끗이 씻으시고 예수님 몸에서 나온 피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는 재창조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창세기와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겁니다. 자신의 뼈와 그 자신의 뼈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자신의 물로 우리를 씻고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예수님. 그야말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걸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게 전부 예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뼈와 물과 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그냥 단순히 예수님 내 죄로 인해 죽으셨대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만들어졌구나. 이걸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우리의 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할 때 그때 우리는 야 내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존재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뼈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물이 나를 만들었구나. 그러니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너무 복되다. 나는 너무 귀하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뼈와 물과 피로 새롭게 태어난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38절과 42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인생이 되었다 이겁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곳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제 성경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하는 인물입니다. 여기 기록된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번도 이걸 드러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한번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여기 마태복음 27장 57절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은 일단 이제 부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보시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8절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한 번도 예수님 찾아간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가르침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요셉은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부자고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걸 드러내면 잃을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을 때 여기에서 반대하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가 이 요셉을 흉볼 수 있겠습니까? 종교의 핍박이 없는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이 부끄러워 숨기고 사는 성도가 천진데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 못하나요? 이게 사람 눈치 보여가지고 전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신이 없어서 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용기가 없어서 그러니 누구도 이 요셉을 믿음 없다 흉볼 수 없습니다. 복음의 핍박이 없는 이 시대에도 복음을 숨기는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이 끔찍한 시대에 예수님을 숨기는 흉볼 수 없죠. 근데 이런 요셉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바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예수님 따른다 그러면 화가 임할까 봐 제자들조차 예수님 버리고 전부 숨어 들어간 도망간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라 외쳤고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막 살기를 드러냈던 이런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시체는 원래 길가에 던져놓습니다. 저주받은 시체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그 시체가 들어갈 무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 달라 그러죠.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이건 정말 목숨을 건 행위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반역과도 같습니다. 평소에도 숨기고 살았는데 예수님 죽었다면 그럼 이제 더 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끝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숨기고 살다가 예수님 죽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더라. 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본문 39절 보시면 일찍이 밤에 예수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교사입니다.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이 사람도 낮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찾아가지 못하고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슬며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몰약과 침향 섞은 것 이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아니 니고데모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확신하게 된 거죠. 그게 뭐냐? 그 힌트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문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린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광야에서 높이 들리듯 그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창에 찔려서 예수님 물과 피를 쏟아낼 때 그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의 요셉은 그 예수님의 뼈와 물과 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물과 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 깨달으시면서 예수님이 영생이구나.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지금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죽음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십자가 밑에 니고데모와 요셉은 그 즉시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 시체 달라 요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겁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준비한 이 무덤과 몰약과 침향 등등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도구들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알았거든요.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진리고 유일한 길입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내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이 땅에서의 나의 부와 명예, 권력, 명성 무슨 의미가 있나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숨기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알게 되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 담대히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더라. 무엇보다 지금이 예수님 죽으셨고 이제 곧 한두 시간 뒤면 유월절입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는 부정함을 입은 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진 자는 여기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처럼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얻어서 장사를 지내면 일주일이 부정해집니다. 그럼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존경받는 공예원과 존경받는 랍비가 유월절을 앞두고 부정해진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 유월절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월절의 실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되죠. 왜냐하면 율법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 이거죠.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이후로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긴 해도 이 이후로 요셉과 니고데모의 인생이 해피엔딩은 아니었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처럼, 옥에 갇혀 죽었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던 그 베드로처럼 아마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얻어 장사 지낸 이후에 이 땅에서 자신들이 이루었던 모든 그 권리들, 부들 다 빼앗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임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 예수님의 뼈와 물과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뼈와 물과 피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임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가 계시고 참 생명과 영생의 주가 계십니다. 물론 이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을 보지 말고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 영원한 거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조차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가 부르시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죠.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가 만난 우리의 이 만남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 맡기신 사명,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하며 그렇게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처음부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내 삶의 상황과 형편에서 억울해하고 또 탄식하고 걱정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나오고 자유함이 있고 쉼을 누리는 성도, 그래서 나에게 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주신 예수님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내게 주신 상황에 만족할 수 있고 없음에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 한 주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뼈와 물과 피로 거듭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 생명의 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이고 근심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걱정과 근심과 불평은 줄어들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주 안에서 자유와 쉼을 누리며 이 길을 걷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이 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참으로 복되고 복된 모습이 되어서 이 길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십자가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나된 것은 그야말로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그 뼈와 물과 피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나를 볼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나오며 생명의 주를 증거하며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